자, 안녕하세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의 직무를 보았죠. 하나는 왕, 두 번째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에게 주었죠.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리 통치권과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구조입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살았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거니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직관력이 떨어져 버린 상태죠. 마치 소경이 돼버려서 감각으로만 더듬을 뿐이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았던 그런 참 완벽한 삶이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그런 완벽한 그 지성소의 에덴의 동산의 지성소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차단돼 버리죠.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에덴의 동산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우리를 거기서 쫓아버리죠. 두루도는 화염검과 불칼을 가지고 지켜버리게 하죠.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 아름답던 그 행복했던 시간은 이제 끝이 나버리고, 우리 인간이 그 영원한 영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세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왕직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영원한 안식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이제 쫓겨나 버리고, 우리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왕의 직임도 상실해 버리는 비참한 삶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시려고 했던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의 세 가지 직무를 결코 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그 직무의 자리로 올리시기 위해서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해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시고, 지성소 안에서 우리 인간과 전체적 만남이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런 직무를 가진 자만이 1년에 한 번 딱 다른 용무로 만나는 게 아니라 속죄의 용무, 인간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매년마다 회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지성소의 문을 열시고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완전히 차단돼 버린 가운데에서도 바늘 구멍만한 이 지성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약에서 열어주신 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시대 예수 안에서는 이 문이 완전히 활짝 열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져 있던 휘장의 문이 완전히 오픈돼 버리죠. 위에서 아래로 완전히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한 하나님과의 완전한 문이 열리심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땅의 지성소가 아닌 하늘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그 피를, 예수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렸던 왕관, 그 인간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왕관을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시 예수님께 씌워주시고, 왜냐하면 초림의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야만 돼요.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죄인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니엘이 일찍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셔서 다시 왕관을 다시 받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왕관을 씌워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 그 베델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본 것이죠. 하늘에 진짜 문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혔던 그 막혀버린 그 문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역사를 야곱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우리가 아니라 대제사장과 만나주시는, 그리고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그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들과의 만남 외에는 일체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특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누구든지 올라오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요? 인간과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조그마한 그 문 속에서 여전히 인간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이루시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장 58절에서 이런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헤롯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예수님 이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지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 자체가 지성소로 지으셨다 그랬죠. 거기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왕직을 줬죠. 그 다음에 제7일에 안식일 하시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인간에게 직임을 줬다겠죠. 어떤 직임을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 직무인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에덴의 동산 그 성전을 그 에덴의 동산 자체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성전의 에덴의 동산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보는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딸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한 성전 공동체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죠. 그 깨져버린 그 성전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고린도서 3장 1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이제는 성전이 되어버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에덴의 동산의 성전이 회복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건물로 지어진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내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올 것이다. 이것이 뭐냐?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딱딱하고 또 들어보지를 못했던 이야기들이 거의 한 90% 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딱딱해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열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 좀 이런 이야기 드려서 죄송한데 너무나 이게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일반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너무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너무도 심오하고 너무도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느냐? 이제 우리가 본래 처음에 세워졌던 성전, 그 에덴의 성전이에요. 그 에덴의 성전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대면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성막 안의 지성소와 성소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도 죄가 있으면 죽었죠. 두렵고 아주 두려운 그런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랬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찢기신 살과 피로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져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피, 그 거룩한 피, 죄가 없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부활의 첫열매 되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우리에게도 그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 놀라운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왕궁하겠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에덴의 동산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자와 그 만남을 갖죠.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자가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이런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구약의 성전이라는 그 성전의 이 모든 제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새 성전은 우리 안에 바로 영과 진리로만이 예배를 드리는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 이제는 사마리아도 아니고 우리 거룩하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성전 건축 이런 용어들은 다 구약 용어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고요. 성전 봉헌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진리의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제 성막과 지성소와 성교와 성소와 성전은 다 이제는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심으로 우리가 두셋이 모여서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곳이 창고가 되었든 나무 밑이 되었든 어느 곳이 되었든 이곳이 곧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